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여러 번 보지만, 예, 날이 갈수록 또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바들이 깊고 넓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한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1장,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31절까지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장 1절 읽고 우리 신약에 뭐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저기 뭡니까 저기 사도 바울이 쓴 것에 보면은 두 번째 얘기한 게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온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아 하는 건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아이들, 아직 심령이 약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하는 거는 뭡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제사 지낼 때 저기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 어린 양입니다. 둘째는 수양이고 셋째는 송아지입니다. 직분도 얘기하지만 마음가짐의 자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게 어린 양, 수양, 그다음에 뭡니까? 송아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청년들에게는 자기의 악을 자기가 악한 자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악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뭡니까 분별하는 마음과 또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서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가지고 있던 자기 기준, 생각, 옳음, 꽤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분별된 마음을 가져요. 그게 수양입니다. 레위 제사법에. 세 번째가 수송아지입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마음을 움직이시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하면은 그냥 얘기하면 평신도들의 믿음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 두 번째로는 뭡니까? 청년의 믿음들 뭡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아서 뭐 선교사도 나가고 집사, 장로 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비는 뭡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런 믿음들 얘기해요.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뭐 이런 믿음들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베드로도 꼭 사도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장로들이라고도 얘기했거든. 교회의 어른들을 얘기해요, 사실은. 백발.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교훈도 하고 청년들에게 또 일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저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 전부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이들도 하나님 계신 걸 알았는데 아비들은 뭐냐면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뭔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의 믿음 첫사랑도 갖고 있지만 뭡니까? 근원 대신 우리 온 우주의 온 만물들의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에게 자기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태초에란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아비들의 마음, 제일 장성한 자,
믿음이 앞선 자들은 뭐냐면 태초에 계시는 너희가 알았음이요. 태초는 뭡니까? 처음부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이게 영적으로 있는 체계적인 거고 직분도 얘기하지만 마음 상태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기독교의 첫 입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마음.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유, 지구가 폭발해 가지고 아메바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명체가 나와 가지고 단백질 성분에서 어떻게 쭉 돼 가지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소도 되고 양도 되고 이런 지식이 있으면서 그냥 교회는 다녀요. 문화적으로, 사교 집단으로. 여러분 그런 자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도 예수님이 언덕 위에 다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 정치 신학인가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예? 즉 입증이 안 된 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어요. 눈을 뜨게 해도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그거를 원리를 파악하려고 눈을 어떻게 뜨지? 문둥병은 어떻게 고치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튼 악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나 이사야 선지자 때나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때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악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지금 현 세대예요. 자, 창세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고 겉으로만 알아서 이런 걸 못 깨달았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이 구원의 방법이 나온 말씀입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얘기 땅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마음. 땅이라고 하는 건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막 무질서하고 어지러워요.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무질서하고 어지러우면서 속에 복잡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먹고 살아야 한다고 복잡해지고 또 자기 근심 때문에 복잡해지고 어떤 일을 하려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오지 않고 뭐가 있냐면 자기 속에서 혼돈되고 공허해요. 막상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마음은 헛헛한 거예요. 답답하면서 뭡니까? 속이 빈 상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공허를 느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되게 허전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갈 곳이 없으니까 나 좀 길을 알려달라고 김광석 노래인가 유재하 노래인가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내가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대여 길이 돼주어 그대여 빛이 돼주어 가리워진 길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구 이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처럼 실상은 정말 엄밀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싶은데도 혼돈되고 공허해요.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안 돼 본 사람은 그냥 자기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사니까 뭡니까?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자기 어둠을 발견하고 그게 싫어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죽는다. 이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부자들의 마음이거든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약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그 신부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20개인가?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단 말입니까? 그럼 죽을 때가 돼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부가 그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대답을 하고 갔는데 막상 한마디도 대꾸를 못 해줬대요. 왜냐? 그 신부도 모르거든요. 난 알죠? 그 신부 머리에서는 대답해줄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나 위로하다가 아유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겁니다. 그딴 식으로 얘기하고 끝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죠. 왜냐? 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도 모르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짙은 어둠을 얘기해요. 앞이 빛 하나 없어서 눈을 떴는데도 볼 수가 없는 게 흑암이에요. 사람의 인생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언의 영이라고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갑자기 왜 또 물이 왜 나와요? 물 표면을 얘기해요. 수면. 왜냐면 자 여러분 지구가 있으면은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덮여 있었어요.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에 물을 덮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난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배웠어요. 여태까지 44년 동안 기독교에서. 사실 그 말씀도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정확한 말씀은 뭐냐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공허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고 혼돈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어둠을 인정하는 자, 즉 이랬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는 자입니다. 물로 덮여 있었거든. 난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패역한 세대들을 뭘로 심판하셨냐면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난 말씀이고 은혜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1장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 물은 뭡니까? 자, 태초는 뭡니까? 하나님 천지는 뭐죠? 여러분 아나요? 난 몰랐어요. 알았다고 했지만 다 버리고 보니까 몰랐어요. 혼돈은 뭐고 공허는 뭐고 흑암은 뭐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난 모릅니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이 어둡고 공허한 자들이 자기 어둠을 인정하면서 이런 어둠이 있고 공허하고 저기 뭡니까? 혼돈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물. 내 위에 물이 있잖아요. 금방 심판당할 건데요, 뭐.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에부터 나오겠지만 아니 뭡니까? 뭡니까? 할례 받는 거.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자세가 할례 받는 자세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할 때에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어둡고 깜깜할 때에 나는 하나님 난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빛을 발견하게 돼요. 그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이루는데 진리된 말씀을 이루는 게 예수님이시고 또 생명이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빛 가운데로 와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절 얘기가. 1장, 2절, 3절 얘기가.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건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빛이 비치니까 그 땅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진 자들을 하나님이 낮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낮이라고 얘기합니다. 낮이라고. 또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있는 자들을 어둠, 밤이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직 밤입니다. 죄인입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이젠 빛이니까 의인이다. 이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실제로 그 마음에 빛을 쬐어본 사람이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빛에 하신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낮이라 칭함을 받고요. 밤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나고 그 마음을 못 낮춰본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못 낮춘 사람은 아직 교회 다녀도 밤입니다. 밤. 그래서 자기는 밤인데도 무조건 낮이라고 우겨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난 장로님들도 여럿 만났고 목사들도 여럿 만나서 얘기했는데 밤인데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낮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 참 답답하고 그런데 그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그 상태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걸 자기는 몰라요. 인정도 안 해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도. 자,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날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얘기를 계속 하실 겁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는 건 뭡니까? 정말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저녁이 되며, 저녁은 뭡니까? 밤 아닙니까? 자기가 깜깜한 와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어둠이군요. 아침이 되니 다시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네가 네 어둠을 인정하고 빛을 봐서 아침의 자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지나지 않고 바로 낮으로 올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깜깜하고 혼돈되고 어둡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도 이 얘기를 해요. 계속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요. 계시록에 있습니다. 2장인가?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하세요. 7번을. 7번을 하신다고요. 그렇듯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둠을 인정하고 네가 빛 가운데 낮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5절까지 읽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그냥 읽었잖아요. 1분도 안 돼서 읽었잖아요. 근데 난 지금 말을 한 게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놓칠 수 없으니까.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하신 거는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눈 겁니다. 첫째 날이. 자, 둘째 날 보시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첫째,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이제 둘째 날은 분별을 얘기합니다. 숫자 2는
구별하다, 분별하다, 나누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거듭나다라는 것도 돼요. 숫자 둘이 2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땅 위에 물이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 반을 딱 잘라서 위로 그 물 반을 하늘 궁창 위에 올려요. 그래서 이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하늘에 물들이 있었습니다. 물들이. 그래서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마야 족속 옛날 문명을 파헤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저게 있었다는 것 같아요. 뭐 마야인지 뭐 어디서 발견됐는데 해 그림이 바둑알 모양처럼 그려졌대요. 바둑알. 해가 동그랗잖아요. 우리가 지금 물이 없으니까. 근데 물이 있었을 때는 해 모양이 바둑알처럼 보였나 봐요. 볼록하고 이렇게.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하죠. 성경을 아는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얘기 안 하죠. 과학자들이. 왜냐면 이상하잖아요. 하늘에 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물이 공중에도 떠 있고요. 이 땅덩어리에도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맞죠? 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 하늘 공간에 뭐가 100위권쯤에 물들이 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아니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사실은. 궁창은 이 공간을 얘기하고 그 위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사실 이것도 더 예민하게 얘기하면요. 하늘이라는 뜻은 구름, 하늘에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계속 이게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구름이라는 거는 잘게 썰답니다. 즉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계속 썰어버리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 내가 여기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다 못 찾아봐서 그러는데 복수형 단수형 있고, 이게 하늘의 뜻이 뭐냐면 고운 가루라는 뜻이라는 거. 고운 가루. 근데 하나님은 구름에 임재하시거든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걸 얘기해요. 나타나시는 거.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잘게 썰은 아주 깨어진 마음들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물이 하늘 위에 궁창을 하늘이라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 고운 가루가 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거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법하고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안 받으세요. 깨어진 마음, 자기를 낮춘 마음이에요. 그게 낮아진 마음.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구원받기 힘듭니다. 모래알 같은 크기도 안 돼요. 모래알은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안 깨졌잖아요. 바위에서 점점 작아져가지고 진흙이 돼야 되는데 진흙이 안 되고 굵은 모래로 남아있어요. 완전히 안 깨어졌기 때문에 사단 마귀 백성들이 그 모래수처럼 그 모래 위에 모입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계시록 20장 보면. 또 바다와 육지의 땅의 경계를 모래로 지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땅,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그 사이에 모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바다, 심판에 가까운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야. 또 나오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네가 어둠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 와라. 이 얘기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깜깜함을 너가 이 마음에 인정해. 나중에 여러분 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계속 나옵니다. 부정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그 몸을 물로 씻어 뭡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저녁이 되니까지 부정한 건 뭐냐면은 너가 부정한 자임을 하나님께 정결하지 않고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밤이 되는 순간 내 마음을 확 하나님 나 어둠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제서야 정결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게 성경의 다 비밀들인데, 예. 그래서 둘째 날 하신 일은 물이 덮여 있는데 물을 반을 앓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게 둘째 날입니다. 되게 짧아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었어요. 그냥.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구원의 방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하나님이 거기 표현하시기로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로 비가 내렸다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던 모든 물들이 땅덩어리 지구를 덮으려고 전부 다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날이니라. 자, 셋째 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뭐가 있냐면 이제 하늘 위에도 물이 있지만 땅에도 물이 땅을 다 덮고 있는데 그 물들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도 물이 있고요. 물을 다 한데 모아서 바다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물도 심판이고요. 땅의 한쪽으로 모은 바다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무조건 심판이라 읽으시면 해석이 됩니다. 성경이. 어떤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마음, 물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또 사막은 그 심판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모인 곳이 사막, 황야, 건조한 곳입니다.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런 걸 좋아해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이 얘기 뭐냐면 묻은 땅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묻이 뭡니까? 흙은 흙인데 이쁘게 다 정제된 화분 같은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떨 때 물에 막 젖어 있기도 하고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어둡고 공허하며 이런 흑암인데 뭐가 있습니까? 나는 밝고 빛이 나고 깨끗한 척하고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보세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셋째 날 하신 게 풀과 채소와 또 과목을 내라 하신 겁니다. 묻이 드러나고 바다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여러분 이게 셋째 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물 심판을 걷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한데 모으시고 바다로 만드시고 땅이 나오니까 여기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뭐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었죠?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풀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연약을 얘기합니다. 연약. 난 풀이라고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나 풀 몰라요. 풀은 뭘 말씀하시죠? 근데 육축이 뜯어먹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풀이 마르면 바람에 불려서 휙 날아가는 거예요. 힘도 없고
강하게 자기를 주장할 게 없는 게 풀이에요. 그냥 땅에서 나서 뜯다가 소가 뜯어먹으면 뜯어먹고, 풀은 연약을 얘기합니다. 땅들은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나에게서 풀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털과 같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털이 나오잖아요. 그건 자기의 잘남, 자기에게서 나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스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문둥병자들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부 다 그 털을 다 밀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라고. 그럼 땅도 사람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풀이 나요. 털들이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난 연약한 자입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또 씨 맺는 채소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풀들도 있지만 씨 맺는 채소라는 건 채소는 어디서 가꿔지는 거냐면 밭을 일구면 나오는 게 채소입니다. 밭을 내가 힘들어서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 때 너는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밭을 이렇게 기경하여 채소를 먹을 것이며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죄의 범죄를 했으니까 네가 마음을 좀 이게 힘든 것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라 해서 힘들여 땅을 파괴해서 곡식을 심게 아니 곡식이 아니라 씨를 뿌려 가지고 뭡니까? 채소가 나게 해서 그 채소를 먹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채소는 뭘 얘기를 하냐면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풀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건데 채소는 내가 밭을 가꾼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 그럼 밭을 만드는 건 뭡니까? 이란도 만들어야 되고 고랑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물도 줘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네가 고생을 하면서 먹는 게 채소입니다. 낮아진 마음. 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서 아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얘기 설교를 안 합니다. 모르니깐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자, 채소는 낮아진 마음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너희는 연약을 인정하고 너희가 수고롭게 하여서 너의 본 마음, 낮아진 마음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백향목, 잣나무, 종려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들이. 생명력 있는 나무. 그래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게끔 내가 너희를 만드는 거죠.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는 뭐냐면 씨를 맺는다는 거 씨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씨는 성경에서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그것을 맺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품었다가 그걸 그대로 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걸 자라서 새싹도 나오고 또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다음에 다시 그 종자를 심었을 때 이어진 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반드시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요즘 뭐 씨 없는 수박도 있고 뭐 씨 없이 나오는 뭐 포도도 있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방법과는 다르죠. 왜냐면 유전공학 때문에 사람들 편한 대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게 오래되면요. 나중에 사람 몸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목이 2개 달린 사람도 태어날 수도 있고요. 팔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또 얘기하시죠.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런 자에게 밝은 빛의 날이 옵니다. 아침이 옵니다. 자기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빛이 안 옵니다. 자, 이제 넷째 날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제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자,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난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아니,
보통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우주가 창조된 다음에 그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이상한 거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있어 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채소가 있어 가지고 풀도 있어서 비가 오면 비를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풀, 채소, 나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지금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 이거 발견하신 분이 있나요? 발견하신 분이 있어요? 수도 없이 같이 읽었는데 왜 이걸 발견을 못 하냐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눈들을 다 어둡게 하셨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경 수도 없이 읽는데 이거를 처음 발견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과학의 세계는 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그다음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들을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해, 달, 별.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 각자가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빛이 있으란 거예요. 광명이 있어. 하늘의 궁창에. 우주에요, 우주에. 주야를 나뉘게 하라.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우리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뭐 있잖아요. 동지, 섣달, 뭐 금음, 뭐 이런 거 하고 뭐 또 이때는 뭐라 그러죠? 우수, 경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달력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이루라는 거죠. 때가 되면 딱딱딱딱 맞게.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리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은 해를 얘기합니다. 태양. 해를 얘기해요. 이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에요. 이 해가 예수님 아닙니다. 이 해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빛이 있으라 해서 우주 전체를 비치는 빛이에요. 지구를 비추고 있는 땅을 비추고 있는 거는 성령님이에요. 이것도 옛날에 몰랐어요. 하나님 알려주셔서 하는 거죠. 뭐가 있냐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의인들의 세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해는 그리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밤들 어둠에 있는 자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어둠에 있는 자가 한 법이 없이 살다가 이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사람 옛날에는 법이 없을 때는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법이 없으니까요. 내가 예쁜 여자 데려다가 내 아내로 강제로 취해도 죄가 안 됐어요. 율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율법이 딱 생기고 나서 법이 딱 생기고 나서 어떤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없던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놓으면은 뭡니까? 특정 가중 처벌법. 옛날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벌을 2배 받게 하는 거예요. 특정 가중 처벌법. 봐주려고 해도 이거는 너무 악한 죄이기 때문에 배나 더 받게 한다. 법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사람이 뭡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죄인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해와 달보다도 더 큰 별들이 많죠. 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 별들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 별들이 사람들은 하나님 종으로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하늘의 별들은 천사예요. 공중의 새도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새가 쪼아먹다. 새들이 그 시체 고기를 먹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한번 보세요. 심판 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공중의 새들 다 모여라. 이
부자, 장사하는 사람들, 그 종들까지 전부 다 그 시체를 뜯어 먹어라 이럽니다. 시체를.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들이 와서 다 데려갑니다. 혹독하게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 창 주고 뭐 칼 주고 이러면 우리 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진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거짓자들, 이런 자들,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즉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율법을 보아서 그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요. 의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마음에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동을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 믿고 이거 아니에요. 내 멋대로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히 하라고도 안 하셨는데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내 멋대로 목사 된다? 성령 회방하는 겁니다. 넌 목사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목사가 돼요. 난 그런 걸 많이 봤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가짜 목사인데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함부로 선지자 하지 말라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정쩡한 빛으로 아유 대충 뭐 빛도 있고 어둠이 있는데 아유 난 무조건 예수님 믿어. 이거 아닙니다.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빛과 어둠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 사단 마귀 편, 세상 편 이걸 나눕니다. 둘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빛도 섬기고 어둠도 섬기고, 즉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불법을 가지면서 자기는 불의하면서도 의롭다고 믿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르라. 셋째 날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뭡니까? 넷째 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둠에 속해 있다가 실제로 여러분 이 넷째 날이라고 하는 건요 힘든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 접하고 나서 마음이 깨어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아야지 겨우 마음이 깨집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넷째 날 고난, 인내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숫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있으니까 적어놨다라는 거죠. 순서 막 틀려도 되는데 왜 이때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적어놨을까요? 뭔가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나 정말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 처음 아는 사실이 있어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이겁니다. 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채소를 먼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풀하고. 두 번째 또 있어요.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들고 짐승 만들고 물고기 만들고 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순서가 물고기부터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물고기. 뭐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이걸 따지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물고기를 만드신 건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 안에서 사는 물고기. 심판을 마음에 접한 자.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낮춘 자를 하나님 만나신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래서 이런 자들이 땅에서, 아니 뭡니까?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상하지? 아니,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바위도 있고, 땅도 있는데,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나와요. 즉,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물들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즉, 구원의 첫 번째 요소는 물입니다. 심판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 이게 성경들의 다 비밀입니다. 이거 모르고 믿는 기독교인들 100%입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땐 그래요. 100%라고 얘기는 다라고 봐요. 내가 그 중에 아닌 분들도 하나님이 몰래 숨겨두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만난 자 중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대 물들은, 심판은 뭡니까? 생물로 번성케 하라. 우리는 물이 좋은 거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땅에 물기가 없으면 씨를 심고 물을 줘야지 자라니까 다 좋은 걸로만 하는데, 물의 진짜 참뜻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얻는 거예요. 나는 껌껌한 흙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위엄이 있으시고 두려우시고 힘이 있으신 당신 앞에서 나는 마음을 꺾습니다. 당신이 심판하시면 심판을 하고 심판을 안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일을 하시게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구원의 반석의 열쇠, 반석 열쇠입니다. 그걸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다 줬어요. 열쇠를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그게 어린아이와 뭡니까? 마음을 낮춘 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했는데 뭡니까? 베드로에게 열쇠 주고 제자들에게 열쇠를 준 거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자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기 마음을 낮춘 자. 이게 구원받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욥의 딸들의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있어요. 여미마, 굿시야, 게렌하프.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 시간 오래 걸리니까 또.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그게. 여러분, 물들은 생물로 번쩍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처음에 만들게 물고기고 두 번째는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는 뭡니까?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 나는 그 전에 그냥 하늘에 있는 새인 줄 알았어요. 비둘기, 독수리, 부엉이, 올빼미 뭐 이런 거, 기러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성경을 점점 읽다 보니까 공중의 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별들도 천사들이고요. 공중의 새들도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물고기는 하나님 앞에 맞아진 마음을 자기가 낮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이상하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다. 계속 물 얘기를 하신다. 바닷물에 충만하라. 심판을 충분히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경외하면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죠? 뭐가 있냐면은 이 새들이, 자,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 지켜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왜냐? 천사들은 종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인데 거기서 반기를 든 게 사단 마귀와 함께한 3분의 1 천사들, 귀신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너희가 종으로 있으니까 마음이 자유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볼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나중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보고 만물이 모두 뭐를 배우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녁이 되며 어떤 것이든지 천사들인지 사람이든지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빛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한 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야. 다섯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인데 뭐냐면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로 물고기와 새,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하늘의 천사들도 어떻게 그 마음을 보기를 꺾고 종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으로 그걸 알게 됐어요. 천사들의 마음도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신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날까지 얘기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섯째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 원래 일곱째 날인데 그게 안식일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도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짐승, 땅의 생물 종류대로 내요. 그래서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하마도 있고 뭐 악어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생물. 근데 두 가지를 분류해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땅의 짐승도 있고 육축도 있고 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읽죠. 근데 육축은 뭐냐면 소나 낙이나 이게 집안에서 길리우는 짐승을 보통 육축이라고 해요. 사실은 한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는 것, 벌레들 얘기해요. 또 땅의 짐승,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러니까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또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땅의 짐승은 뭡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땅의 짐승은 뭐냐면 사자, 들판에서 막 뛰어놀면서 있는 짐승들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안 들어온 것들을 땅의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육축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풀도 먹였다가 데리고 와서 자기 우리간에 집어넣는 걸 보통 육축이라 그래요. 키우는 가축. 그거를 육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안 들은 자들도 있고 하나님 편에 들은 자도 있어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그중에 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메뚜기도 있고 날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정하고 부정한 거. 근데 하나님은 종류별로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모양과 가지가 여러 가지대로. 그래서 만들어진 것 보고 하나님이 이거는 안 이쁘네요. 하나님 이거 이쁘네요. 이건 다리가 왜 넷이고 어떤 거는 왜 다리가 여섯이죠? 이렇게 못 따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왜 동물들은 다리가 넷이어야 되는데 어떤 동물은 왜 다리가 뭐 여덟이지?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종류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인정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르쳤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라는 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창세 전부터 창조주였어요. 세 분이 다.
사람들은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여기고 예수님도 옆집 아저씨로 여기고 지들 멋대로 꾸며놔요. 예수는 우리의 친구 실제로 저 친구들 했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기 뭡니까 발 아래 둬요.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엄과 권능들을 멸시를 하면서 밑으로 낮추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시키는 것에 놀아나요. 하나님 경외 안 해요. 하나님을 옆집 친구로 봐요. 옆집 아저씨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고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는 다녀요.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그 만들어 놓은 육축들이나 뭐 이런 전부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기 동물들이나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씨 맺는 모든 채소 즉 낮아진 마음과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맺는 뭡니까? 채소든지 나무든지. 시작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먹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입으로도 빵도 먹고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요.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먹음과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내야 되는 거예요. 채소든지 나무든지 그 열매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집니다. 그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낮은 마음을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씨 맺는 채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자기 스스로 낮아진 마음을 항상 지키며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올수록 복음도 전하고 마음을 낮추게끔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요거 아세요? 노아의 방주 이전까지는 전부 다 채식주의자였어요. 비건주의자였어요. 사자도 풀을 뜯어 먹었고요. 곰도 풀을 뜯어 먹었고요. 저기 하이에나도 풀을 뜯어 먹었어요. 이건 100%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전부 다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동물이 동물을 안 죽였어요. 사자가 양 찢어 죽이는 일 없었어요. 전부 다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 사람에게 육식이 허락이 됐고 동물들도 서로 찢어 먹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더라고요.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천 건을 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또 나와요.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둠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즉 마음을 낮춘 자에게는 예수님의 증거가 꼭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 이마와 내 마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이 많은 부분에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처럼 된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간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니냐.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